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사람이 좋아서 그런지 날씨도 그렇게 춥지 않고, 아니면은 추운 걸 못 견뎌서 그런지 춥다고 그래서 옷을 잔뜩 싸들고 갔는데 반도 안 입고 왔어요. 너무 날이 푹해서. 작년에 비해서는 눈도 적게 오고 날이 아주 온화했어요. 아니, 저녁에는 한 영하 15도? 보통 25도 정도 나간다는데 그 정도 됐어요. 오늘 말씀이 40년간 만나를 먹었더라 하고 35절에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자락에 이제 머물면서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양식 떨어진 걸 아시고 양식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만나예요. 맛있어서 만나가 아니고 이름이 만나요. 지금도 하나님이 광야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이 만나를 택하신 자녀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 동창 중에 한 목사가 신학교 다닐 때 지금도 만나가 있다는 거예요. 싸움이 벌어졌어요. 어디 있냐? 어디 있다는 거예요. 저 경상도 사람인데. 그 대바라 어디 있냐? 결국은 그 목사가 이상한 목사가 되고 말았지. 그때는 전도사 때인데. 모세 시대의 시내 광야에서 또 이제 그 광야 속에서 내렸던 그 만나가 아닌, 하나님은 그 만나보다 훨씬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예비하셔서 택하신 여러분들의 걸음걸음 속에 날마다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도 주시는 거예요. 이번 갔더니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나이는 39살. 저 북한서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기 한 번도 어렵다는데 이 사람은 3번씩 건넜대. 그 말은 뭐요? 2번이나 잡혀 들어갔대. 정을 치도록 얻어맞고 그러거나 또 나온 거라. 그래서 이제 살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안정되게 살아가고 있는 중에 예전에 교회 다니다가 그것도 다 그만두고. 왜 그만뒀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지켜주셔야지. 안 계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 나가던 중에 이번에 거기 있는 그 현재 목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하더래요. 자기 어떤 친척 관계가 되는데 시집으로.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찔러 말했대요. 아주머니 뻘 된다고 하는데, 아주머니 2번씩이나 잡혀가고 3번째 나왔다면, 보통 한 번 잡혀가서 상당수가 죽는데 죽지 않고 살았고 또 나와. 또 잡혀갔고 거기서 또 나왔다. 3번씩이나 나올 수 있도록 아주머니의 생명을 지켜준 이가 누구겠냐.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살 수 있게 한 게 그게 그냥이겠냐. 하나님 계획이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알아야 사람다운 사람을 살 수 있는 거다.
그 계획을 모르면 개같이 살다가 가는 거다. 선우인데 막 얘기했대요. 안 믿을 것 같아서. 그랬더니 예수님을 눈물 흘리며 영접을 하고, 그러면서 몇 차례 양육을 받다가 이번에 거기 나왔어요.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잘 듣는지. 깨달음도 깊고 빨리빨리 알았더라. 아, 이 사람은 복음이 체험됐구나. 이게 확인이 됐어요. 복음이 체험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도록 하세요. 이렇게 복음 체험되고 복음이 믿어져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지키셔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의 피를 우슬조에 찍어서 문 설주와 임방에 뿌렸단 말이죠. 양 피를 발랐단 말입니다. 그게 뭐 한 거냐? 복음 체험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을 하나님이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그걸 말해서 구원받았다 그래요.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요. 먹을 걸 준비하셔서 거두게 하시고 마실 물을 제공해 주시고 나아가 이따가 말씀 나옵니다만 이 40년 동안 입고 나온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신고 나온 신발이 닳지 않았대요. 하나님 지키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이 옷 계속 입고 빨아놀고 입고 빨아놀고 그러면 색깔 바래고 시간이 가면 어쩌죠? 낡아버려. 그런데 애굽에서 있을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입고 나온 그 옷이 헤어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구원받은 백성을 책임져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를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은 인생을 내신 창조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 된 인간을 하나님 뭐 하셨느냐? 구원받을 자들을 예정하신 거예요. 그 예정된 자들을 하나님 뭐 하시느냐?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쫙 길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구원의 길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한마디로 말하면 딱 하나님 눈에 띄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예정되었다. 세상 말로 찍혔다. 하나님께 찍히면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라. 근데 이게 좋은 찍힘이요 나쁜 찍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구원의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든. 체질, 습관, 뿌리, 사상 이게 멀리 떨어져 있어. 방금 말씀드렸던 그분처럼. 그래서 안 듣게 생겼거든. 또 잡혀가게 하는 거라. 또 나오게 하고. 그래도 안 듣거든. 또 잡혀가게 하고.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 길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요? 그걸 계획하시고, 그걸 겪는 길. 아니요, 섭리. 이렇게 섭리하신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건, 문제, 일을 당하게 해서 예수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네. 만남을 통해서 예수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걸 겪는, 준비하신 하나님. 뭘 이루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시간표가 되면 작정된 자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들. 그냥 우연히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 계획 속에 하나하나 진행돼서 지금 온 거예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을 너무나도 뭐지? 그래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거예요. 둘도 없어요.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아멘. 소중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소중한 줄 알아야 돼요. 또 여러분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소중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많은 우여곡절 속에 있다가 부름받았거든요. 그 하나님 자녀가 된 거요. 그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모든 것을 예비하셨어요. 그걸 누리는 게 뭐냐?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누리느냐?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런 걸 예배하셨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깨달은 그 예비된 것을 기도해서 이제 내 것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여러분 이름으로 돈을 넣어놓잖아요. 월급이 통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돈 누구 돈이요? 내 돈이요? 누구 돈이요? 여러분 돈 아니요. 그 이름으로 된 사람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줘요 안 줘요? 안 줘. 카드나 통장으로 인출해도 뭘 눌러야 돼? 비밀번호 눌러야 돼. 옛날엔 창구 가서 찾을 때 어떻게 했죠? 도장 찍어요, 도장.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도장을 찍거나 해야 여러분 돈이지만 내줘, 그때.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막 넣었다 꺼냈다 그럴 수가 없단 말이지. 그거요.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언제 찾았을 수 있느냐? 그게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그래서 지난 주일 말씀 주셨잖아요. 구원받은 성도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먼저 뭘 새기라? 말씀을 새겨라. 할렐루야. 제발 말씀 새겨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녹취록 계속 읽어요. 하루에 한 차례씩. 아멘. 기도하는 수준을 보면 알아. 이 사람이 이번 주 지난 한 주 동안 녹취록을 이게 봤나 안 봤나. 마찬가지요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예비된 그 필요한 예비된 것들이 무엇인가 알 수 있다니까. 근데 말씀을 도통 묵상도 안 하고 읽지도 않고 전혀 모르고 그냥 한 주간 지낸단 말이지. 뭐가 뭔지 몰라. 예비된 게 몰라. 그러면 예비된 게 뭔지 모르면 찾았을 수 없잖아요. 내 통장에 돈이 얼마인지 모르면 찾았을 수 없잖아요. 얼마인지 알아야 찾았을 수 있지.
그래요, 안 그래요? 잠자다 말고 왔나? 어째 이렇게 컴컴한지 모르겠네. 그래요, 안 그래요? 내 통장에 얼마 있는지 알아야 그 돈이 필요할 때 뺏어 쓸 수도 있는 거지. 바로 그것을 예비된 응답들을 알 수 있는 길이 말씀이라니까. 그 말씀 봐야 돼. 그 다음에 그걸 찾아서 내 것으로 쓸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도장 찍는 것, 즉 기도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 그게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기도하라고. 지금부터 찾아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그러면 첫째로 누가 40년간 만나를 먹었는가? 복음을 체험한 백성들이요. 누가 뭐래도 복음 체험한 백성이 이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나와 있어도 복음 체험 안 됐다. 만나가 뭔지 몰라요.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백성들이라야 바로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어린 양을 택하라 그랬어요. 뭘 기준으로 택하냐? 가족 수를 기준해서. 가족이 많으면 큰 양을 잡고 가족이 적으면 적은 양을 잡고 가족 수에 따라서 양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택하라는 거예요. 그 택해진 양이 그날 죽는 겁니다. 어린 양을 택하여 잡으라.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어린 양. 유월절 양이에요. 이제 그 양을 택하여 잡았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나 발르나 좌우지간. 성경에는 우슬주 묶음을 해가지고 이 양피를 콕 적셔서 문설주에 뿌리라 했어요. 그리고 임방에 뿌리라 했어요. 문설주는 뭐냐? 여러분 문 이렇게 하려면 기둥이 있잖아요. 좌우 기둥에 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발판이 있잖아요. 그게 임방이요. 거기다 뿌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뭘 말해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믿고 영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야 뭐가 되느냐? 복음 체험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길이구나.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합니까? 아침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말래요. 해가 뜨기 전까지, 해가 뜰 때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때 죽음의 재앙이 이제 넘어다니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 역사예요. 즉 구원을 이루는 역사예요. 왜 해 뜨기 전까지 집에 있으라고 그랬는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들기 전까지 여러분 다른 사람 만나봐요. 세상 사람 만나봐요. 세상 얘기하지. 세상 얘기하고 자꾸 듣다 보면 어째요? 의심이 들어. 그게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확신되기까지 여러분 말씀의 인도를 받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들기까지 계속 말씀 흐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한 게 말이죠. 무슨 역사냐? 두 번째, 애굽의 모든 재앙을 막는 역사요. 10가지 기적으로
애굽 왕 바로의 강팍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놀랍지, 이게 바로 애굽에 내릴 모든 재앙을 막는 역사예요. 이게 유월절 양의 피를 잡아서,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 일이 애굽의 모든 재앙을 막는 길이었다. 오늘도 나라의 모든 재앙을 막는 유일한 길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요, 그를 믿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간에 설 명절이 돌아오는데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실패케 하고 저주 재앙 멸망길로 빠뜨리는 악한 영들을 꺾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예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싹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흑암 저주에서 살리는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멸망할 어리석은 자들은요,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바로 왕을 비롯한 이 애굽 사람들 이거 못 깨달았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는 것, 이분을 전하는 것, 이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느껴집니다. 시편 14편 1절과 53편 1절에도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들이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그러면서 53편 1절에는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없어, 이렇게 하면서 악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어? 없어? 그러면서 악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다. 그게 멸망하는 자들의 이게. 여러분, 나라와 시대의 재앙을 막는 길이 뭐냐? 유월절 양의 피 바르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겁니다. 복음운동 펴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전 백성과 세계가 알도록 삼운동을 펴는 겁니다. 삼운동 한번 외쳐봅시다.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전 백성과 세계가 알도록. 이거 하는 길이 뭐냐? 시대의 재앙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오는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재앙이 막아지고 하나님이 보좌에서 내리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뭘 주시길 원한다고요? 복에 복을 더하시고 번성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셔요. 이런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이런 복의 복을, 번성의 복을 우리가 누리기 원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저주재앙이 끊어져야지요. 아무리 내려도 담을 그릇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릇이 있어도 터진 그릇이라면 소용없잖아요, 여러분. 그 복의 복을 어디다 담느냐? 삼운동을 통해 담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대강하지 말고요, 확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왜? 지금까지 이루어진 역사를 보면 그래요. 하나님 얼마나 정확하신지 알아요? 정확해요. 그쪽 지역에 우리 조선족 교회가 있는데 옛날에 한 120명 모였어요. 근데 지금 교인들이 쓸만한 교회는 다 한국 나왔어.
그리고 아이들은 또 커갖고 다 객지로 나가고, 중국 내 객지로. 그 교회는 힘없는 노인 양반들만 남았어. 그 목사님은 내가 지난 겨울엔 공사를 했거든. 교회가 오래되고 낡아갖고. 그냥 부엌으로 이렇게 전왔으니 얼마나 이게 춥고 그래요. 이걸 공사를 했어. 수고하기도 하고 그래서 밥 좀 이렇게 사주고 얘기 좀 해보려고 화요일 저녁에 나오라. 같이 식사하고.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완전 절망이라. 지금 교인이 30명 정도밖에 안 남았대. 배관 20명 교인이. 그 교회 재정이 어려운 거 이게. 공사하느라고 한 5천만 원 정도 공사를 들였는데 지금 한 8만 원 쪽, 중국 돈 8만 원, 우리나라 돈은 한 1,500만 원 정도 빚이 있는 거예요. 갚을 길이 막막한 거라. 그래서 이제 자기 교회 출신 한국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여기서 이제 돈 버니까 몇한테 연락을 했대요. 지금 교회가 공사해서 지금 빚이 이만큼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헌금 좀 해서 보내라. 2,000원 보냈더래. 한 사람이. 나머지는 뭐 꽁거복 소식이고. 그러면서요. 불만이 가득해.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교인 수가 줄어든 것도 그런데 힘이 빠지는 일인데 그래서 또 하나 깨달았어요. 정말 이게 그리스도 복음 이 언약을 바르게 내가 그 뿌리가 내려져서 바르게 전하고 후대들에게 이 언약 전달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교회가 시간이 가면 공동화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운동, 복음운동, 전도운동 힘써 펼쳐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체험된 백성들에게 하나님 뭘 주시느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주셔요? 절대보호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죠. 절대보호. 그 말이 뭐예요? 대강한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마치 엄마가 아기를 보호하는 것처럼. 엄마가 아기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걸 예수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암탉이 새끼를 품듯 내가 너희를 어떻게 품었냐. 암탉이 새끼를 품듯 그렇게 품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 왜 모르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뜻을. 여러분 암탉이 말이죠. 새끼를 품을 때 어째요? 지가 지는 줄 알면서도요. 새끼를 위해서 본능적으로 개 이막 덤벼들어요. 여러분 개한테 덤벼들어서 이길 것 같아요? 닭이? 새끼를 위해서래요.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어미의 본능. 하나님이 이처럼 절대 보호하심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절대 보호하심 속에 40년간 만나를 내리신 거예요. 만일에 안 내려주시면 어떻게 하죠? 먹을 거 없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광야에서. 근데 하나님 40년 동안 날마다 예외 없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절대적인 역사예요. 지금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를 하나님 날마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내려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 찾아 누려서 그렇지. 그리고 그 다음 말씀 17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 식수를 공급하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식수를 공급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이 먹는 물이에요. 200만이 2리터씩만 먹는다고 해도 얼마예요? 엄청난 양입니다, 이거.
아니, 세수할 물 말고 마실 물만 따져도 그래요, 여러분. 빨래하고까지 하면 이 양이 엄청난 거예요. 식수를 공급하세요. 그러면서 신명기 29장 5절에 옷이 닳지 않게 하고 신발이 닳지 않게 했대요. 하나님의 절대보호. 그 속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절대보호 속에 있는 거예요. 누가 지어낸 얘기겠지. 영국에서 미국을 건너가는데 배 타고 뱃삭 속에 다 먹는 거 다 있거든. 근데 쫄쫄 굶었대지. 일주일이면 가는데 풍랑 만나서 일주일 추가로 더 가야 한대. 내리면 쓰려고 아주 꼬개꼬개서 주머니 깊이 넣어놓고 있는데 이래다 죽겠다 싶어갖고 일주일 굶으니까 얼마나 배고팠겠어. 에이, 이거 쓰자. 거기 가서는 그때 가서 이제 뭐 그때 닥치는 대로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작정하고 가서 밥을 먹었대지. 밥값을 내려고 얼마냐고 물으니까 밥 처음 먹어봐요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뱃삭에 다 밥값도 포함됐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보호 속에 있다. 거기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 그냥 내 것 찾아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예비된 그 응답을 어떻게 누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밤에 만나를 내려놓으세요. 땅에 하얗게 눈 온 것처럼 하얗게 내려. 서영춘 코미디언이 노래했잖아.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많아도 곱보 없이는 못 마신다 그랬네. 그래요. 밖에 나가면 만나가 잔뜩 깔려 있어도 나가서 걷어들이지 않으면 내 거 안 돼. 근데 그걸 언제 거두라 그랬어요? 해 뜨기 전에. 해 뜨기 전에 거둬와라. 해 뜨면 이게 다 녹아버려. 사그라진다 그랬어요. 녹아버려. 그게 해 뜨기 전에 거둬.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요. 뭐 해야겠어요? 해 뜨기 전에. 해 뜨기 전에 언약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루에 일정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를 거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역사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얼만큼 거둬요? 날마다 거두라. 가족 수대로 거두라. 날마다. 근데 욕심껏 거뒀어. 어떤 사람은 가족 먹을 가족 수대로만 거두면 되는데 그거 많이 거둬다 놓으면 큰 부자 될 줄 알고 그랬는가? 욕심껏 거뒀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먹고 남았네. 이게 썩어갖고 집안에 온통 썩은 내가 진동해. 벌레 생기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날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욕심 넘어 부리면 모두 피곤해. 그러면서 뭐요? 안식일 전날은 갑절로 구하라. 안식일 것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 예배해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 예배 회복 중요합니다. 예비된 응답을 누리는 신앙이 뭐냐? 해 뜨기 전에 나가서 거두라. 해 뜨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라. 하루 스케줄을 놓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날마다 가족 수대로 거두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족한 줄 알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안식일 전날은 갑절로 구하라. 주일 성수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실천할 미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래요. 제가 목사라도요. 이 말씀 녹취록 등한히 하잖아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지? 캄캄해.
제가 전했는데도 뭐 듣고 앉아있던 여러분들은 뭐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녹취로 읽고 듣고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중직자들 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뭐하냐? 현장에 하나님이 말씀을 전달할 거 아니겠어요. 아멘? 목사는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전달자라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받아다가 어떻게 하느냐? 현장에 전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 오는 재앙을 막을 거 아닙니까? 그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 말씀의 흐름을 따라야 돼요. 일하기 바쁘지만 이거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재앙이 막아져요.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의 줄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줄을 타고 가요. 정시 기도로 새 힘을 얻고 성령 충만 받고 그 힘과 성령 충만을 하루 24시간 누리고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뭐요? 전도의 대열에 서는 거예요. 전도의 대열, 이탈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 길 계속 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에게 범죄했어. 아담이 그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이 나무 뒤로 숨었어. 하나님 부르세요. 아담아, 아담아. 아담이 나무 뒤에 숨었거든. 대답하기 곤란하거든. 그러니까 또 하나님 그러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대답하기를 하나님, 제가 선악과 따먹고 여기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아담이 숨은 줄 모르고 부르셨을까요? 알고 부르셨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인생 위치.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가운데 기도의 줄을 타고 전도의 대열 속에 있다.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 인생 위치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야. 필경 승리하죠. 신명기 33장 29절이지. 여러분이 그러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로 행복한 자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40년간 만나를 내리셔서 택하신 백성들을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오늘 언약 잡은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삶 오늘 속에 들어간 자녀들에게 임마누엘 증거로 충만케 하옵소서. 걸음걸음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